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요 마가복음 13장이에요. 1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제가 좀 볼 거고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과 귀로 함께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이 배경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늘 그 사전 지식을 조금 갖는 게 좋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죠. 더 중요하고, 예, 아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차례 세워지기도 했지만 여러 차례 회파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조금 여러분이 말씀드리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좀 방송부에서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처음에 솔로몬 성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 때 와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그 전에는 성막이었었잖아, 광야에서. 그죠? 성막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 때 와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죠. 너무 좋았죠. 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정말 그것이 전부였었는데 바벨론 침공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 망가졌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 그 이상이에요. 또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얼마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귀환했어요. 예, 그리고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 지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쭉 왔는데 그게 이제 BC 169년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냥 참고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시저, 이 로마의 그 시저가 전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내도망강이 나요. 예. 그 넷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저 사람은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너무 핍박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막 그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 바로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제우스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신상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아주 이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데 돼지 피를 막 사방에 흘리고 막 그렇게 뿌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아주 악한 왕이에요. 예. 그러다가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BC 63년에 그 수룹바벨 성전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미 망가지기 시작을 했다가 이 폼페우스 장군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다 파괴가 되는 거죠, 성전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2번 지어졌는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은 이 폼페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성전, 교회가 없는 거죠, 교회당이. 쉽게 말하면 예, 그때에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살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는데 역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성전을 BC 19년부터 기원전 19년부터 AD 63년까지 약 80년 가까이 이렇게 짓게 돼요. 예. 그런데 그 성전도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 타이투스라고도 하고 티투스 혹은 디도 장군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가 와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아직까지 없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금 헤롯 성전이에요. AD 63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잖아. 그러니까 AD 33년 이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33, 이제 십자가니까 거의 33년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략 뭐 학자들 얘기는 헤롯이 성전을 지은 지 약 46년 정도, 뭐 그 정도 됐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요세푸스라는 책에 보면 그 기둥 돌 하나 쓴 게 사이즈가 얼마나냐면요, 길이가 12m예요. 예, 폭이 3.6m, 그리고 높이가 6m. 얼마나요? 굉장히 큰 돌이에요. 그죠? 돌 하나가 12m 바이 3.6 바이 6m.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돌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죠. 선생님, 주님,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성전 막 너무 자부심이 있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How wonder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얼마나 멋있지? 대단히 멋있죠. 막 그 성전을 보면서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갔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무너져? 46년에 지금 걸쳐서 지었는데 이게 무너진다고? 지금 무슨 말씀이지? 질문은 안 했지만 마음 가운데 많은 의구심이 들었을 거는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잠시 후에 감람산에 갔어요. 3절부터 내용이 그거예요. 감람산은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 지금 그 성전에, 지금 헤롯 성전을 반대편 언덕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보면 성전이 잘 보여요. 근데 거기 이제 감람산에 갔을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네 사람 좀 그래도 측근이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도대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다 무너진다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죠? 또 그럴 때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 주님이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그렇게 본다면 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상에서 주신 마지막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명 잘하고 있나요? 예, 할렐루야. 예. 어쨌든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은,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이 내용이. 예. 근데 다 세 복음서가 동일한데 마태복음에는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이 기록들이 쭉 나와 있거든. 근데 25장이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25장에는 뭐가 있냐면 비유가 있어요. 종말에 관한 비유인데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는 비유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열 처녀의 비유 아시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간 거.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렇게 가르는 거. 오른편에 있을 자와 왼편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종말에 관한 비유예요. 그것만 마태복음이 다르고요. 나머지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anyway,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과 동시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운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AD 70년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로마 장군 그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고 그걸 다 파괴를 시키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그때 그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이 100만 명이 넘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이 11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너무 핍박을 해서
유대인들이 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로 퍼져서 그분들이 옛날에 미국에도 오고 쉽게 말하면요. 뭐 미국까지는 그때 안 왔지만요. 어쨌든 러시아로 많이 갔고요. 이란으로도 많이 갔고 주변 국가들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진 디아스포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AD 70년 이후예요. AD 70년 이후.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전 세계에 퍼져서 살던 유태인이 1948년에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지금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런 비유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지금 있는 그 만주 땅 있잖아요. 중국 본토죠. 북한 땅 위에 그 만주라고 그랬던 그 땅이 옛날에 뭐 한국 그 우리 땅이었었다며. 근데 거기 가서 지금 거기다가 대한민국 세울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미국, 미합중국. 미국은 지금 독립한 지가 3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죠?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나라가 지금 2012년까지 300년 안 됐잖아. 근데 여기가 그전에는 인디안들의 땅이었었고요. 지금 캘리포니아주 우리가 사는 데는 대부분 다 멕시코 땅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길 이름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다 스페니쉬로 돼 있잖아. 그죠? 맞죠? 그런데 지금 미합중국 없애고 아메리칸 인디안 제국 가능할까요? 300년밖에 안 됐는데. 인디안들은 아직 그래도 여기 살고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퍼져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들이 돌아가서 1948년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그랬죠. 주님 이 성전 대단하죠. 그러고 얘기했더니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근데 아까 돌 얘기 제가 했잖아요. 12m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티투스 장군이 와서 막 그 성전을 치고 막 함락을 시키고 하는데요. 그냥 이기면 되잖아. 다 안 부셔도 되잖아. 그런데 그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 돌 사이에다가 돈을 많이 숨겨놨다라는 소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요, 돈 찾느라고 돌을 다 뒤집어 엎었어, 하나씩 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예언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연히 오신 겁니까? 갑자기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많은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주님이 그대로 오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미가서에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미가서에서 태어나신 것 아시죠? 그죠? 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아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도 예언한 대로 주님이 그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이 본문은요, 현재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예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무너지리라 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거 다 이루어진 예언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더 이상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가장 큰 게 뭘까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죠, 우리는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주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 가운데 영광을 오는 걸 사람들이 본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는 참 아멘을 잘해. 할렐루야야. 근데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뭐 영광 가운데 뭘 어떻게 와? 구름을 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 무슨 말씀이야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야 이거? 서로 눈치 보면서 넌 아냐? 몰라. 너는 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예언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이걸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제자들과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 뭐라고 나오는 게 주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갔어요. 구름 사이에서. 구름 가운데 그냥 올라가시는 장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온다고. 예, 특별히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그때 500여 명이 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에서 주님하고 계시다가 주님이 갑자기 하늘로 그냥 들림받아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멍해졌겠죠. 입이 딱 벌어지고 이게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천사를 통해서 또 얘기해 주죠. 예,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그렇게 오시리라. 재림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어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가 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고 그러셨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 주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재림에 관한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구름 타고 오신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 주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어디서 오시는 거야? 어디쯤 임하시느냐는 거야. 예,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면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죠? 지구의 반대편에서 하면 안 보이잖아 우리는요. 예, 별 걱정 다 해. 여러분 별 걱정 다 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보여주시려고. 예, 뭐 안 보인다고 모르나요? 전화만 가져도 우리가 다 보는데 요새는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잖아 아까. 그죠? 4절에서 물어봤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래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혼란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전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어떤 때냐? 종교적으로 혼란한 때예요. 어지러운 때예요. 미혹의 때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 제가 계속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예, 이거는 뭐예요?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인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막 대적하고 막 전쟁이 있고 막 이런 거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지금 뭐 전쟁은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이때 더 많을 거라는 거죠. 더 민족과 민족이 특히나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데 우리가 사는 미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흑백 갈등만 있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아시안 혐오 범죄 이게 더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서로 간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요. 예. 이제는 뭐 아시안 혐오 범죄가 아닐지도 몰라. 좀 있으면요.
좀 있으면 뭐 그냥 뭐 동남아시아 사람하고 저쪽 뭐 극동 지방하고 서로 싫어할 수도 있고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9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쉽게 말하면 이건 사회적 혼란입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고발하고 막 미워하고 막 때리고 핍박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그죠? 구원은 언제예요? 끝까지 믿어야 믿음이지,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건 믿음 아닌 거죠. 그죠? 끝까지 견뎌야 한다. 지금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란 말은 뭡니까? 마지막 때 예수 믿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그리 쉽지 않다. 견뎌야 될 만큼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10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복음이, 그런 가운데도 복음은 활발하게 전파될 것이다. 저는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도 더 복음이 더 저변화되고 다변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랬는데 정치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이런 미혹이 있고 영적으로 타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이래요. 그런 일들은 늘 와 있었잖아 우리한테. 그죠? 뭐 전쟁이 뭐 그때만 있는 게 이게 계속 있어 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보고 마지막가 돼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쩌면요. 늘 하던 거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 확실히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4절이에요 그게. 14절 제가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그리고 쭉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것이 뭐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가증한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멸망에 가증하가 이런 단어가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 제가 다니엘서에서 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기다 세우겠다라는 말이 다니엘서 11장에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징조가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는데 그게 AD 70년에 다 회파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을 했거나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이 가면 이런 모습을, 이런 성전을 보게 돼요. 보여주십시오. 보이세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예루살렘 성전을 찍은 사진, 예루살렘을 찍은 거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뒤에 황금으로 된 돔이 있죠.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건 반대편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황금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저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건 뭐냐? 저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마호멧 성전이에요. 이슬람 성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1948년에 그렇게 이제
뭡니까?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와 보니까 저게 서 있어. 예. 근데 저거는 마호멧 성전이라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 돈도 많아요. 부자죠. 이스라엘 사람들 기술력도 좋아요. 얼마든지 성전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짓는 것이 정말 지상과제예요. 근데 왜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느냐? 그 성전을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세워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그 장소에다 세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마호멧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마호멧 성전 없애고 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호멧 성전을 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전쟁이에요. 이건요. 그 중동 모든 국가가 가만두질 않을 겁니다. 전 세계 모슬렘에서 가만두질 않을 겁니다. 바로 전쟁이고 이거는 끝나는 전쟁이에요. 뭐 이스라엘의 국지전쟁 뭐 하는 그런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전 아랍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네 번째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직은 아닌데 물론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한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 예루살렘에 황금돔 거기에 모함의 성전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곧 오시는구나. 끝났구나 이제. 다 됐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시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런데 그게 지어져도 그 세워진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곳에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세우게 되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패역한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가장 크고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짓기는 짓는데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거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면 21절과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에 마지막 때에 다시 막 거짓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뭘로 해요? 기사와 이적으로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저기 무슨 능력이 나타났대, 저기서 무슨 병 고침이 있대, 저기서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복음 안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죽은 자 살리는 건 문제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단들은 항상 자기들이 뭔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성경 외에 또 다른 자기들만의 경전이 따로 있어요. 몰몬경이 따로 있잖아요.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따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경전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만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다 이단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욕합니다. 물론 기성교회가 욕먹을 부분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욕먹을 부분 많이 있고 잘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요. 영적으로 막 혼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막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적으로. 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24절 이하예요. 2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뭐예요? 자연재앙이에요. 이건 계시록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종말의 때는 정말 총체적으로 지금 다 혼란스럽고 난국이에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뭐 자연계부터 시작해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이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이 해야 될 바만 제가 쭉 발췌해 놨어요. 성경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3절에 5절에 나오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요. 세 번째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18절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너희는 삼가라. 자, 이 말씀들을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지 아십니까?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몰라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 원서를 내잖아. 저희 때는 원서라는 걸 냈어요. 학교에 내가 가고 싶은데. 근데 나는요, 어느 학교를 내야지, 어느 과를 내야 되지, 그러고 왔다 갔다 해. 왜? 실력이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서울법대 내고 끝나지. 원서 내고 와. 몇 대 1이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확실하거든. 근데 실력이 없으면 어느 학교에다 넣어야 되나, 어느 과에다 이루고 앉았다고.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왜 미혹이 됩니까? 왜 어디서 무슨 뭐 병고침이 있다, 어디서 누가 살아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다닙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겨우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신앙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겠냐, 안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잖아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해요. 성도님들이 교회 주일날 한 번씩 오니까 감사는 한데 거의 2알이야, 2알. 다 그냥 와서 응급실에 와가지고요, CPR 해가지고 내보내. 그럼 일주일 동안 또 죽어서 또 들어와. 그럼 또 와서 그럼 매주일 CPR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강한 삶을 살려면, 육신을 위해서면요, 하루 세끼 밥을 똑바로 먹고 운동해야 되잖아.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굶으면 건강해요? 건강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견고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 든든하게 견딜 수 있을까? I doubt it.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들 그러죠. 바쁘다고요. 바빠서 그렇다고. 여러분, 다 바빠요. 이렇게 바쁘든 저렇게 바쁘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어차피 바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바빠보면 안 되냐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바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아니냔 말이지. 오늘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반드시 되어질 일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그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 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무서운 핍박이 있고 미혹이 있고 어려운 시절들이 온다라는 거죠. 총체적으로 온단 말이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요즘도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건 아세요? 그잖아.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이 세대를 살아내려면 방법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정말 똑바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믿음에 굳건히 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세요.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드립시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 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굳건히 믿음에 서는 것 외에는, 정말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어려운 총체적인 아버지 난국과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고, 정말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버지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될 터인데, 주여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더욱더 주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믿음에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정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나가 주님을 맞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드리는데,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특별히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